전도사님들 잠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시듯이 지금 중대본에서 24일 영시를 기해서 중대 발표를 했죠. 1월 3일까지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지금 행정명령 내려와 있고 2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20명은 예배 필수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자, 뭐 기도자, 설교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보면은 반주자는 물론 필테죠. 반주자, 성경 봉독, 성서 독서, 동원하시는 분, 그리고 명상 관리하시는 분, 이 부합 예배 필수 요원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비대면 예배를 지금 행정명령으로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월 3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해야 될 상황이고, 성탄절 감사 예배도 비대면으로 해야 될 거고, 어느 교회는 오늘 벌써 성탄절 감사 예배 앞당겨서 드리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모여서 어떻게 할 건지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지금 가야 될 것 같아요. 20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디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데 저희 지방의 그 단체방에서 이것 때문에 아주 뭐 글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한 교회 사모님이 20명이 이제 일반 그 성도들이 그 예배 드리면 어떻겠느냐라고 문의를 했던 것 같은데 안 된다고. 그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은 1부 예배, 2부 예배 나눠서, 근데 그게 아니라 20명은 예배 최소 요원이 아니라 예배 필수 요원 얘기하는 거.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와 있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조사는 안 나오겠죠. 소정면까지. 근데 걸리면 행정조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들 아시고요. 1월 3일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필수 예배 요인들은 오셔야 돼요.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잠깐 좀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250장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회를 준비하죠. 찬송가 250장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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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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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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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혔네. 힘없고 순천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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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88장 우리 찬송 하나 더 드릴까요? 찬송가 88장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88장 찬송 아버지께 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헛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초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초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넘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초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 3절 한번 더 하죠.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넘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초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도록 할까요? 찬송가 292장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대지 문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김영명 집사님 둘째 따님 그제 오신 분이 둘째 따님 맞죠? 둘째 따님 집사람하고 통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검사 중에 있다고. 아시듯이 갑상선이 계셨죠? 갑상선 계신데 검진 중에 있다고 그런 거 말씀을 하셔서 뭔지는 확실하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 걱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김정희 집사님인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서화자 집사님, 또 어연자 집사님, 또 박상신 집사님 기도드리고, 송재남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돼 계시다. 소식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화장실 가시려고 일어나시다가 그만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이 지금 상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폐암인 것 같다고 병원에서 지금 그러시는. 아니에요? 네? 암 아니래요? 다행이네 그러면. 또 연락 받으셨어요? 기도 부탁을 드려요. 수술을 두고 지금 자녀들이 서로 설왕설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김소연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도수 집사님, 또 김봉규 집사님, 이태천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민주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엊그제 어젠가요 전화를 했는데 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런 것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참 감사합니다. 역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찬송가 292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느림이 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에 같이도록 은혜와 은총 속에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며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하루에 같이도록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몸된 전에 나와 하느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또한 가정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를 넉넉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인내로서 승리해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곳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둘셋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듯이 오늘도 이 자리에 또 가정마다 기도의 제단 위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저도날의 감사와 기쁨과 주님 주시는 평화가 넘치는 복된 시간 귀한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대와 함께 잠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깨어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악한 날 악한 영들과의 이 마지막 영적인 싸움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령들 기도하는 자리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핏값으로 사서 주님의 몸인 교회로 삼으신 우리 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때까지 왔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귀하신 뜻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교회를 세우심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는 심령들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머리가 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 각 지체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험과 환난의 때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그룹 사역들을 축복해 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모여서 사역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저들이 다시금 열심히 모여서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사역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때이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힘입고 사명들을 힘써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지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조가 내려져서 그동안 기도하고 있던 교회 명의로 대지가 해결되어지는, 명의가 옮겨지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아름답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감당해 나가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문제 하나님 아름답게 꼭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하는 자, 악한 자 틈타 역사하지 못하도록 꼭 지켜주시옵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 없게 하시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지만 그러나 이런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고난에 참여함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그 역경과 시련을 통하여서 오늘 저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려운 때에 인내하는 믿음을 꼭 허락해 주시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 지키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정희 집사님 기억하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귀한 딸을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이 구원이 되고 생명될 줄로 믿습니다. 서바자 집사님도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소망 중 바라보고 믿음의 인내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딸 되어지게 하소서. 박광선 형제와 귀한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어려운 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 식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어연자 집사님도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박상신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를 구원하신 주님을 너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약속되어 싸우니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상수 권사님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 믿음으로 잘 내주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딸 되어지게 하소서. 송전함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뜻하지 않게 고관절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되어 계십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길로 생명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길도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로 꼭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세상과 사람으로 인하여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뜻 얻기 위하여서 끝까지 남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뜻하지 않은 위기 가운데 있는 식구들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온 식구들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하나가 되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소연 권사님을 살펴주시고 역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늘 바라보며 지금껏 신앙의 경주 잘 달려왔듯이 앞으로도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도
이모두 집사님을 위로하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믿음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한구산이 위로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또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남편 믿음으로 잘 내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어려운 때 온 식구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봉규 집사님도 오랫동안 병 속에 누워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고 여전히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 온 식구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어지게 하시고 이태천 집사님도 기억하시고 오랫동안 또 병 속에 누워있지만 역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홀로가 결코 아닌 줄로 압니다. 주님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으며 지금껏 달려왔던 신앙의 경주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민주 집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 선물로 주셨는데 뜻하지 않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귀한 아들을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귀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려고 선물로 주신 줄로 믿사오니 책임져 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시되 하나님 네 분을 또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와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두 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 식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능력 있고 잘나서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은혜 주셨습니다. 그리하오니 감사함으로 직분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 세대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소서.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이 귀한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만이 이 귀한 직분과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를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끄심에 순종해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 새해에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또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귀한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서 귀한 가정들 굳건히 서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에 귀한 가정들을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사온데 오늘 저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가정들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옵시며 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귀한 가정을 하나님의 가운데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들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남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내들 건강하게 하시고 저들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남편과 귀한 자녀들 잘 내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셔서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귀한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려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 잘 되게 하소서. 저들의 꿈을 축복하소서. 저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그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구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며 오늘 저들이 교회 안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들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시며 가정을 떠나서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가는 소식이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들이 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죠. 말씀은 여기 본문에는 시편의 말씀이 되어 있는데 본문을 바꿔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죠.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이에요. 자, 찾으셨어요? 저와 함께 합독을 하죠. 시작.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아멘.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서 선하신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서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절대 선의 기준이 되십니다. 선하심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과 세우신 모든 계획과 뜻이 선해요. 선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에게는 악이 조금도 없으세요. 선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일, 또 계획하신 것, 뜻하신 것 모두가 다 선한 겁니다. 사람 생각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게 그런가? 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분이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선 자체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요, 곧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착한, 의로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모든 것이 다 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이 바로 그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선에 대한 기본적인 그 히브리 개념은요, 관역에서 빗나가지 않다는 거죠. 그럼 관역에서 빗나가는 건 뭐겠어요? 악이라는 거죠. 악.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선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악하게 되면 반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 의도한 데서 벗어나는 것,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게 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본 그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그 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이제 바꾸게 됐습니다.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찌해서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부자 청년에 대한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선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하다고 부른 것이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지요. 예수께서 그렇게 답을 하신 이유는요, 부자 청년의 무지에 대한 혹은 불신에 대한 반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부자 청년 눈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선생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그에게 선에 대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에는요, 선하다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하다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많이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영적인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선하다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인간을 비롯해서 이 세상이 타락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다면 심판 안 받을 거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이 예약되어 있죠. 심판이 예약돼요. 왜 그래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한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만 이야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때마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흙으로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나는 새들을 만드실 때에도 그대로 다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하신 대로 다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주 만물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대로 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은 것대로 된 것이 없어요. 빛이 있으라 그대로 다 됐어요. 손으로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대로 됐어요. 어느 것 하나 이상하게 만들어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 있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봐도 벌써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구나. 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늘 나는 공중의 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물을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 왜? 그분의 뜻대로 다 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다 선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주 만물은 다 선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 음식 규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있죠. 유대교에서 음식 규정에 대한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죠.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부정 타는 걸로 알았어요. 부정 타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유대교인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겠죠. 특히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막 비난을 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도 안 지키고 음식을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먹는다고 막 비난을 하게 됐죠.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유대교회 음식 규정과 완전히 다른 거였죠. 그렇죠? 유대교 음식 규정이 있었죠.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예수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음식이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악하고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 건데. 특히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먹어서는 안 돼요.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돼지를 만드셨잖아요. 더럽게 만드셨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돼지 역시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입으로 들어간 것으로 인하여서는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선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악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서는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것들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가 의문을 줄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들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 다른 하나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써 선하심을 나타낸 것보다도 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류 구원의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가장 대표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다른 어떤 것들은요, 하나님 본인 자신이 아닌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즉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과 짐승을 만드신 것과 같다. 그렇지만 성육신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단순히 사람만 된 게 아니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잘 증거하는 사건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 일이 바로 성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에 그 선하심을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예요?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선하심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믿을만 하구나. 왜? 뜻대로 되거든요.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끝까지 의지합니다. 선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그 선하심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 선하심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순종해야 돼요.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선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없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는 거죠. 많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만 찾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럴진데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